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너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지켜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연이, 은연이, 쪼이도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욥기 23장 8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서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아프고 나면 키가 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또 실제적으로 약간의 아이가 뭔가 좀 앓고 나면은 잠깐 키 성장이 멈추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낳으면서 그걸 따라잡느냐고 부쩍 크는 순식간에 크는 그런 게 실제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면 확 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이렇지만 어른들도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큰 그림을 갖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서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면이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친구들과 아주 지루하고 반복된 대화가 계속되다가 뭔가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23장에 와서 살짝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다 끝나게 되고 이젠 후반전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뭔가 욥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에게 이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욥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방향을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직전이 22장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늘 말했던 친구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는 엘리바스가 굉장히 심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사람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권하신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그전에 굉장히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겐 배고픈 사람에겐 그렇게 야박하게 했고 또는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학대하고 이런 교만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의 양상이랑은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너가 그랬던 것이다라고 이런 어떤 보편적 원리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있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모함과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부분에서 흠이 없는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실제라면 그 사람은 너무 심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모함과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나오는데 욥의 반응이 되게 신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나를 여전히 억누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억누르시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분이 계신 곳만 알 수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아뢰련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적, 자기 독백적인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욥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욥은 이렇게 반응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만 해도 21장에도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예, 욥은 이렇게 지금 친구들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싸우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굉장히 담담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지금 독백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는 친구들의 거친 말에 전혀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좀 달라진 사실입니다. 힘든 현실에도 또는 친구의 어떤 말에도 요동치지 않을 어떤 내면의 힘 같은 것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면의 힘 같은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것들은요 굉장히 세상에도 많습니다. 나는 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내면의 창조적인 힘, 여자의 자존감, 몰입독서, 이 내면의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몰입독서, 내면의 힘 키우기, 진정한 힘을 소유한 이런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류의 세상에서도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내면의 힘은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건강하고 아주 강한 내면의 힘을 전수해 줄 수만 있으면 그리고 물려줄 수만 있으면 정말로 큰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욥은 그런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이. 근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제 투르소바라는 사람인데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진짜 금메달을 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등으로 하고 있다가 다음 사람이 더 잘해서 이제 결국 2등으로 밀려나서 은메달을 따게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금메달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모두 있는데 나만 없다.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아무것도 안 볼 거다. 다시는 안 할 거다. 절대 앞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감정이 요동돼서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는 그 내면의 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모 신문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겐 5가지 감정이 없다는데요. 첫 번째 감정은 성공한 사람들은 무관심이 없대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열정을 말라 죽게 하는 감정이라서 이 무관심을 없애고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라는 게 없답니다. 자신에게 일단 만족하는 것도 있고 주위 사람이 성공해야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투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이.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굉장한 내면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감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을 꺾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희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이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다는데 두려움은 실패를 예상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한대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면 그것보다 항상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신의 실패에 베팅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행동과 실천뿐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마음의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욥은 이제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랑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의 상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욥이 새롭게 집중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만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만, 이러면서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마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한마디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다가도 뭔가 위로받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한마디에 굉장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굉장한 힘과 용기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그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를 듣고자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회복해야 될,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변화,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말인데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공동 번역 보면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렇게 표현된 공동 번역도 있고, 우리에게 좀 익숙한 번역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읽는 개역 개정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 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찬양도 우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포인트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시험해 보시고 나를 털면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다라는 뉘앙스도 있고요. 위에 두 개에서는. 그리고 밑에 두 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단련하고 정금처럼 막 뜨거운 곳에서 막 재련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 내가 아주 순금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그런 두 가지 뉘앙스가 다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신다 또는 단련한다, 이런 표현이고, 금처럼 또는 금으로, 그 다음에 뭐 어떤 형태로 나는 나오게 될 것, 이게 단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인해서 깨끗함이 증명될 것이다, 순금으로 그냥 나타나질 것이다, 순금이라는 게 증명될 것이다, 확인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 아주 단련되어서 정제될 것이다, 순금처럼 되어 나갈 것이다, 이런 느낌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합해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단련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같이 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확인하고 연단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해놓으시고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엉뚱한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사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아들, 그 늦게 얻은 그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도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놔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어떻게 생각하냐? 난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부분 안에서 만족하실 부분은 만족하시고 그 확인이 통과되기까지 또 확인하고 연단하고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차 테스트를 하시든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중이시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이 문제를 그냥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어떤 연단으로 볼 것인가는 많은 차이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고난과 고통으로 보면 그냥 얼른 여기서 헤어나오기만 바랄 뿐인데 시험과 연단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과 연단으로 수용하면 단순한 고통, 고난에 대한 회피,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지금 욥은 지금 이런 상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나 여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이런 법칙을 주시고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때때로는 물론 우연한 일과 우연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연단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또 새롭게도 하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어떤 면을 단련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면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시점에나 그것이 다 있습니다.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욥에게 하나님께 방향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수용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있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 사람의 계획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예전에 천동설이 있었죠. 지구 중심설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나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 이런 멘탈리티죠.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내 중심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셔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무한대로 영원히 같이 계실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셀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정말 잘 살아야 100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대부분은 그 이전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흐름을 모른 채 내 계획과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했고 그래서 사람을 두셨는데 결국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구원하시기 시작하고 결국에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구속해 나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고 그것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고 또 이웃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으로 인간관계, 자연관계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크신 계획이고 이거는 수천 년간 지속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크신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죠.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어. 그러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두셔서 또는 그 영역에 두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때때로 그것을 위해서 연단도 하시고 준비되지 않으면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서 동역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획하는 인간은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젊은 분들과 이런저런 소그룹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노동하기를 싫어하고 일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빠른 성공을 원하고 빠른 은퇴를 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건강이 다하는 순간까지 최대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성공도 있을 수 있고 다 좋지만 우리는 꾸준히 일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무관한 계획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대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인정해 가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한쪽 방향으로 거센 물결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생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한 질문들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사랑 그런 거 있죠. 나에 대한 목적이 있죠. 나에 대한 은사를 주셨죠. 꿈도 있죠. 열정, 기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갖고 계신데 그게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감, 나의 꿈, 나의 소명을 상실하게 하는 건 뭐지? 뭐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그래서 내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꾸준히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염두한 질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뭘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남편, 심히 좋은 아내, 부모, 자녀로서의 역할은 뭘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염두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지? 뭐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지? 그런데 작지만 뭔가 지금 당장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해볼 수 있는 시도는 뭐지? 내가 했던 시도 중에 왜 안 됐지?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일하는 분야는 원래 어떠해야 심히 좋은 상태일까? 어떤 직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이게 우리 일터와 관련된 질문이죠.
현재 문제의 핵심은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내가 직장에서 작게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원래 어떻게 돌아가야 심히 좋은 모습일까? 어떤 일로 나를 부르신 걸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뭐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또는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운영하고 다스려 가시는 큰 거대 흐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모습일지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한 그런 고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너무 엄청나게 느껴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요, 용기 있게 기대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어떤 면에 그런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꿈꾸고 같이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가는 성도,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가는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자녀, 직장인, 사업가, 학생, 주부, 목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을 계획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요, 우리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통과하고 있든지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중심으로, 하나님의 연단하심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욥이 큰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간절히 듣고자 하면서 세상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비난들, 핍박들, 모함들,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그냥 어려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으로 수용하고 마음의 눈을 넓혀가는 모습으로, 또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에 정말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확인과 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크신 흐름 속에 함께 쓰임받는 성도, 직장인, 가정주부,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